장 11절에서 17절, 24절 복음 계시와 전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은 이제 처음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24절은 이제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계시와 어떻게 받았는지와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나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은 가리워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가리워져 있는 비밀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학문을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외웠고 그 율법을 평생을 연구하면서 율법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열린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그가 가장 복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은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깨달은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겐 복이고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주신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받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밀과 같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서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예수 믿고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겐 복이고 큰 은혜인 줄을 믿고서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는 바울에게도 열어주셨고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에 증거합니다. 이 바울이 받은 계시는 표준 계시로서 이 표준 계시는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가 표준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 계시는 사도들에게까지 주셨고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이 표준 계시가 이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표준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겐 변함없는 표준 계시로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에게는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계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계시가 가장 확실한 것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고 말씀으로 깨달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내 말을 따르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서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이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임봉된 책을 그 두루마리를 보고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이 펴져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텐데 그 두루마리 책이 임봉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 때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마라. 이미 다윗의 뿌리 이새의 아들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고 이 책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었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 변화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고서 우리에게 확실한 계시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에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예전에 유대교에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동족 중 여러 연갑자들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고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그때에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조상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열심으로 섬기던 자였습니다. 이 유대교는 율법은 많이 읽고 연구했지만 율법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실 때에 그들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실제로 간음한 것임을 그제서야 깨닫고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많이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 장로의 유전을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잘못된 관습들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서 어찌하여 혹 우리 장로의 유전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럽다고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면서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7걸음 이상 걸으면 죄가 되고 얼마만큼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죄가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장로의 유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가스레인지 불도 켤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외국인을 불러서 가스레인지 불 좀 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으로 자기들이 정해놓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고 장로의 유전을 더 열심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유대교의 그 율법을 따라서 또한 열심히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힘써 일을 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 성도이지만 우리가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혹 나를 통해서 복음이 방해가 되고 복음에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의가 강하고 내 의가 드러나면 결국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잘하는 거다 하면서 내 의가 드러나면 결국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들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방해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흉악한 죄인이 되어 행하였지만 이제 그러한 자가 이 방해하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이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는 자기의 사도성을 변명하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셨고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 때려서라도, 혹 병들게 해서라도, 혹 망하게 해서라도, 혹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나 주위에 혹 예수 믿지 않아서 우리가 근심 걱정되고 혹 많은 염려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믿지 않은 분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혹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미리 택정하셨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계시받고 배웠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가장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를 만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그의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였지만 또 자기의 죄인 된 것은 회개했지만 자기가 지은 모든 자범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배우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친히 성령께 배웠습니다. 성령께 배웠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었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성령께 말씀을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게바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러 있었고 이 게바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긴 갔지만 1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진리를 배울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도를 만난 것도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나고 이 바울은 다른 사도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증거받고 성령께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참된 영적인 진리가 되고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게 깨달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으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마다 꿀같이 달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진리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 노래 새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새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배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바울이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을 때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을 듣고서 알았습니다. 그 사울은 예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고 복음을 대적하던 자인데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면서 저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는 첫째로는 바울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 배웠고 그가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바울이 변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이 바울은 흉악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였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힘쓰는 자였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 걸고 사명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이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미리 혹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임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혀있는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우리가 방법들을 다 생각해 놉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실 경우도 있지만 이 모든 방법을 다 초월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다 맡겼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완전하게 되려고 힘쓰기만 하면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꼭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우리보다 넓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 복음만 따라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 부장님들,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먼저 깨어서 잘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주의 보혈 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모든 죄의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새 심령들이 되어서 새 노래, 새 방언, 새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서울에 눈이 많이 왔지만 가평에는 눈이 안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씨와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시험되는 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